할렐루야.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이곳에 불러주신 것은 하나님의 특별한 뜻입니다. 혹시 하나님이 이곳이 아니고 다른 곳에 계셨더라면 지금 하나님과 관계가 없고 또 죄악중에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힘들고 또 바쁘고 여러 가지로 할 일도 많지만 이렇게 불러주셔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귀한 시간을 갖게 됨을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리며 또 여러분에게 놀라운 축복이 될 줄 믿습니다. 요즘 제가 갑자기 눈이 많이 어두워졌어요. 그래서 글보기 아주 힘들어졌어요. 그래서 참 나이 86, 7밖에 안 됐는데 벌써 이렇게 눈이 많이 어두워져서 좀 여러분 혹시 말을 하다가 더듬더라도 용서해 주시고 말씀 속의 은혜를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귀한 말씀 창세기 28장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축복의 말씀 주셨는데 가장 주신 축복은 먹을 양식을 주셨다는 얘기예요. 먹을 양식. 여러분 먹는 것처럼 재밌는 일이 없죠. 참 먹는 거 참 재밌어요. 저도 먹는 거 너무 좋아하는데 먹을 때 행복하고 먹을 때 넉넉함이 생겨요. 먹다 보면 넉넉해져서 다른 사람과 같이 먹고 싶은 생각도 나고 또 다른 사람에게 주고 싶은 생각도 나고 그런 여유가 생기게 되죠. 그래서 먹는다는 게 대단한 축복이다. 또 먹는다는 것과 먹을 수 있도록 은혜 주시는 것, 이것도 너무나 귀한 축복이라 이렇게 생각합니다. 오늘 특별히 말씀이니까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복을 주시며 이르시되, 그냥 말씀이 아니에요. 모든 신들은 자신들을 위하여 자신들의 영광을 위하여 인간들을 착취하고 인간들을 놀이개로 사용하지만 창조자 하나님, 여러분을 창조하신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복을 주시고, 여러분을 창조하신 기본적인 이유가 복을 주시기 위해서 창조하셨다. 실로 인격이신 하나님, 또 그 인격을 담고 그 인격을 받아서 우리가 태어났는데 우리도 다른 사람에게 은혜를 베푸고 사랑을 베풀 때 참 행복해요. 그런 느낌을 갖지 못한다면 사람이라기보다는 동물적인 삶을 살고 있는 거죠. 참 사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창조된 사람, 그 사람은 다른 사람에게 은혜를 베풀고 사랑할 때 자신이 행복해요. 이것이 하나님의 속성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속성을 받고 태어났는데 그것은 바로 다른 사람을 사랑할 때 행복해진다. 그래서 다른 사람에게 복을 베푸고 다른 사람에게 은혜를 베풀 때 그처럼 행복하고 즐거운 것이 없는 것입니다. 복을 주셔서 생육하고 번성하라. 생육하고 번성하라는 말씀은 너무 귀한 말씀이죠. 육신적으로도 결혼해서 생육하고 번성하라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또 계획이고, 그런데 또 영적으로도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그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게 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죠. 그래서 생육하고 번성하라. 여러분의 믿음의 자녀들이 생육하고 번성할 수 있도록 힘쓰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늘 드리는 말씀이지만 우리가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요, 복음을 전할 때 그냥 외치는 것만이 아니죠. 사람에게 예수 그리스도에게 돌아올 수 있도록 그를 이끌고 한 사람이라도 주님의 품으로 이끌어서 주님의 자녀가 되게 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창조된 인간이 하나님 앞에 돌아와 영광을 돌리지 못한다면 참으로 서글픈 일이죠. 하나님 앞에 돌아와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예배하는 것, 이것이야말로 얼마나 귀한 것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런 점에서 우리가 복음을 전하고 사람들을 주의 품으로 이끄는 것은 너무나 중요한 것이죠.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셨는데 대단히 중요한 복은 다스림의 복입니다. 다스릴 수. 여러분, 사람들이 세상의 권력으로 사람의 주권을 다스리면 안 돼요. 사람의 주권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믿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주권을 하나님께 돌리지 못하는 나름대로의 최고의 주장들이 민주주의죠. 사람을 다스리는 주권이 사람에게 있다? 틀린 거예요. 우리가 세상에 사는 동안 독재자나 여러 가지 악한 사람들의 지배를 받는 것보다는 민주주의가 그래도 낫기 때문에 민주주의를 우리가 주장하는 것이, 사람이 사람을 다스리는 게 아니죠. 그렇죠? 하나님만이 우리를 다스릴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의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하나님만이 여러분을 다스릴 수 있도록 여러분의 생활 속에서 늘 그에게 묻고 그를 의지하고 살아가는 것은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오늘 이것을 할까요? 내일 저것을 할까요? 하나님께 여쭤보고, 또 이런 중요한 결정에 있어서 하나님 어떤 것을 원하시나요? 하나님께서 무엇을 하기를 원하고 어떻게 하기를 원하시는가요? 하나님께 매일매일 여쭤보는 것은 여러분의 복입니다. 여러분을 귀찮게 하기 위해서나 여러분에게 시간을 또 자원을 낭비시키게 그렇게 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여러분에게 복을 주시기 위해서 그렇게 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늘 하나님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또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고 이웃을 섬기는 것입니까? 늘 기도하면서 그렇게 섬기는 삶을 여러분이 살아가시는 건 대단히 중요한 일입니다. 또 여러분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을 산다는 건 너무 중요합니다. 여러분 하루의 삶 속에서 몇 시간 동안 예배합니까? 아니면 몇 분 동안 예배합니까? 1분도 안 하시고 그런다면 참 심각하죠. 여러분을 창조한 목적이 예배인데 예배를 안 한다? 그럼 창조한 목적과는 아무 상관이 없는 사람이죠. 여러분을 창조하신 하나님은 하나님을 예배하기를 원하시고 찬양으로 예배하기를 원하세요. 말로서 예배하기를 원하세요. 삶 속에서 예배하기를 원해요. 여러분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모습이 나타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예배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을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창조하신 목적은 여러분에게 많은 자손을 낳게 하기 위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지으셨을 때 돕는 배필, 자녀를 낳게 하기 위해 그래서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셨다고 말씀하죠. 우리도 이렇게 삶을 주시고 우리를 하여금 인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주시는 것은 생육하고 번성하라. 근데 생육하고 번성하라는 건 두 가지 의미가 있죠. 아마 세 가지 의미가 있을지 몰라요. 첫째는 영적인 의미죠. 영적인 의미는 뭐예요? 영적으로 여러분이 많은 믿음의 자녀들을 낳으라, 그런 말씀이죠. 제가 여러 번 묻습니다만 여러분의 인생 동안에 몇 명을 전도해서 예수 그리스도에게 이끌었나 한번 생각해 보세요. 교회 나서 예배하는 것, 그것은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삶의 반도 안 돼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은 많은 사람에게 전도를 해서 그로 하여금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도록 돕는 일, 이것이 가장 귀한 일이고 이것이 가장 큰 일이고 또 어떤 일보다도 중요한 일이라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전도에 힘쓰는 거 너무너무 귀합니다. 우리가 일주일 동안 살면서 일주일 동안에 전도의 말 한마디도 못했다고 한다면 참 그것처럼 주님 앞에 송구한 게 없죠. 전도해야지. 힘들어도 만나서 전도하고 하나님 말씀을 전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그것을 위해서
우리를 이 땅에 살게 하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깊이 생각해야 합니다. 그 주일을 위하여 우리가 힘써야 되죠. 주님의 일이 어떤 것인가? 주님의 일은 단순히 교회 나와서 예배하는 것뿐만 아니라 주께서 우리를 통해서 이루시고자 하시는 일들을 이루었습니다. 주님의 교회를 확장하는 것 대단히 중요합니다. 열리는 우리 교회를 확장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한 사람 한 사람을 그리스도에게 이끌고 여러분의 삶 속에서 그리스도의 영향력을 넓혀가는 것, 여러분의 주변에서 그리스도의 영향력의 반경이 얼마나 되는가 생각해 보면서 늘 주님 앞에서 내가 어떤 영향력을 느끼며 살아가고 있는가를 생각하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고 살아간다는 것 여러 가지로 생각을 많이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찬양하고 영광 돌리는 겁니다. 찬양하고 영광을 매일매일 속에서 찬양하지 못한다면 이것처럼 서글픈 게 없죠. 하나님이 참 안타까워하실 거예요. 찬양 어떻게 하나님께 찬양으로 영광을 돌리는가? 생활 속에서 찬양하고 말 중에서 찬양하고 노래로 찬양하고 또 여러 가지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찬양하고 영향력 속에서 찬양하는 그런 삶을 우리가 살아야 진실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이라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주일 나와서 예배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여러분의 삶 속에서 찬양으로 예배하는 대단히 귀하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교회를 위해서 우리가 최선을 다해야 됩니다. 우리가 그저 나와서 예배하는 것만으로 만족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찬양하고 또 예배하며 또 나아가서 전도하는 것, 복음을 전하는 것, 이 자체가 예배라는 사실은 우리는 깊이 생각을 해야 됩니다. 또한 크리스찬답게 산다는 것 너무너무 중요하죠. 우리의 삶 속에서 과연 우리가 얼마나 크리스찬답게 살고 있는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매일의 직장 생활에서, 가정 생활에서, 다른 사람의 사회적 관계 속에서 얼마나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나타내고 있는가? 예수 그리스도인답게 살지 못하고 다른 사람들이 저 사람은 진실로 크리스찬이야, 저 사람은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이요 라고 말할 수 있을 정도로 우리가 믿음으로 살지 못한다면 하나님은 대단히 참 우리를 향해서 섭섭하게 생각하실 거예요. 여러분, 창조하신 목적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건데 그건 다른 사람에게 크리스찬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라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또한 우리가 주님 앞에 바로 사는 건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주님으로부터 구원받았고 은혜를 받았습니다. 또 그보다도 더 큰 이유는 사실은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이 세상에 창조해 주셔서 이 세상에 살도록 하신 거예요. 그럼 여러분의 삶의 주인은 하나님이에요. 우리는 주인을 위해서 살아야 되죠. 나를 나게 하시고 나를 이 세상에 있게 하시고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을 이루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그분을 위해서 내가 무엇을 하고 있는가? 어떻게 내 자신을 드리고 있는가? 어떻게 나의 가진 것을 드리고 있는가? 가장 중요한 것이 있다고 한다면 복음을 전하는 거죠. 복음을 전하는 일주일에 1시간이라도 주님 앞에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주일날 나와서 예배하는 것만이 크리스찬이 아니에요. 크리스찬은 예배하는 것은 크리스찬의 임무의 10분의 1도 안 될 거예요. 그보다도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거, 크리스찬답게 살고 또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우리를 나게 하신 그 목적대로 사는 거, 그런 것, 그 자체가 예배예요. 우리는 예배를 오해해서 주일날 나와서 찬송하고 기도하고 1시간 동안 교제하고 가는 것이 그것이 모든 예배의 전부인 것처럼 착각을 하는 때가 너무 많아요. 우리는 예배는 삶 자체가 예배라는 것을 믿으셔야 됩니다. 삶 자체를 하나님 앞에 드리는 삶, 그게 아니면 안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늘
주님 앞에 자신을 드리면서 삶 자체에서 주님께 영광을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또 어려운 얘기지만 주님 앞에 많이 드리시기 바랍니다. 드리시면 하나님께서 복 주십니다.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요, 하나님은 거짓이 없는 분이에요. 주시는 만큼, 여러분이 드린 만큼 그보다도 10배 이상으로 갚아주시는 주님, 나뿐만 아니라 나의 삶 그리고 나의 자손 만대에 복을 주시는 하나님, 그래서 기억을 하셔야 돼요. 드린다는 것, 이것처럼 아름다운 게 없어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여러분에게, 여러분이 드리는 겁니다. 왜냐?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모든 것을 주셨거든요. 그 주신 하나님께 감사의 뜻을 표하는 것은 하나님을 하여금 우리에게 더욱 자녀로서 사랑하도록 하게 하시는 그런 귀한 은혜의 계기가 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 제가 긴 말씀 드리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1시간 이상 또 30분 이상 말씀을 듣는다 할지라도 한 가지만이라도 듣고 가시면 되는 거예요. 한 가지.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을 진심으로 예배하시기를 바랍니다. 주일이라고 의식적으로 와서 그냥 예배 드리면 되겠지, 예배 드리면 크리스찬으로서의 삶을 다 사는 거지, 이렇게 생각하시지 말고 마음속 깊은 데서 주님을 높이며 주님의 임재 속에 들어가는 예배. 여러분, 주님의 임재 속에 들어간다는 건 뭐예요? 아니면 주님 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주님을 내 마음에 모신다는 것이 일반적인 크리스찬의 그 모습이라고 생각하지만, 내가 주님의 임재 속으로 들어간다는 것, 이건 또 다른 차원입니다. 너무 귀한 겁니다. 주님을 내 안에 모셨다 할지라도 내가 그의 임재 속에 들어가지 않으면 우리는 그의 삶의 방법대로 살지 못해요. 주님 모시면 구원받습니다. 그러나 그 임재 속에 살아야 삶에서의 구원, 생활 속에서의 구원, 인생에서의 구원이 나타나게 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아무쪼록 여러분이 참으로 믿음 안에서 그가 우리를 창조하신 목적대로 우리는 주님을 안에 모시고 또 우리가 그의 임재 속에 들어가서 그의 임재 속에서 살아가는 귀한 삶을 사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진실로 감사합니다. 참으로 부족하고 연약한 종이 이제 나이 먹어서 제대로 설명할 수도 없는 안타까운 그런 육체적 정신적 조건을 가지고 있는 종이 두서없이 몇 마디 전했습니다. 살아있는 생명의 말씀이 사랑하는 성도들 마음속에 깊이 들어가서 하나님 아무쪼록 그 말씀대로 살아서 아버지 생명을 누리며 하나님이 주신 놀라운 축복을 받을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담임 목사님이신 이태희 목사님에게 주의 성령으로 기름 부으시고 능력으로, 권능으로, 말씀으로 교회를 이끌어가며 장로님들과 모든 성도들이 열심으로 주를 섬겨서 아버지 서로 사랑하고 서로 하나 되어서 열심으로 봉사함으로써 교회가 부흥케 되며 가정의 삶이 부흥케 되는 놀라운 역사 일어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교회 안에서 연약한 자들에게 힘을 주시고 낭망하는 자들에게 새 힘을 주시고 또한 몸이 불편한 자들에게 아버지 회복시켜 주셔서 은혜 가운데 살게 하시고 삶의 방향을 찾지 못해서 고민하는 자들에게 주님 빛이 되시고 등대가 되어 주시옵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아직도 답답한 가운데 사는 귀한 아들과 딸들이 있다고 한다면 주님을 뵙고 주님의 음성을 듣고 답답함을 풀어가는 귀한 역사 일어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께 하신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